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아의 학자로서 또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즉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회심하여 그의 인생은 기독교의 초기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원래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이방의 사도로 사용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13권을 쓴 아주 신학 성경을 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진리를 모를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과 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 소위 아주 큰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의 대형교회 행보를 보면 어떤 일을 일으키냐?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남북 생명 공동체 연대라는 것을 통해 세상에 말장난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즉, 이 정권을 옹호하는 목사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그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총회장이라는 그 목사들이 지금 일부 많은 목사들이 이 정부를 옹호하는 그러한 것을 보며 참 안타까움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어둠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모습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의 형태가 과연 어둠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 정부를 옹호하며 함께 동행한다면 그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인가? 라고 저는 감히 반문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의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달라진 것처럼 진리의 빛이 내게 임할 때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변화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와 동행할 때, 아니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짓, 폐역, 악함, 혼란 속에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도 바울의 바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는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젖어있던 그의 인생의 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선교하는 것을 통해 가진 박해에 따라 몸에 아마 생긴 상처를 말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처신을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전도하고,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고난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곧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세상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는 세속들의 착고가 있었고 또 군인들이 둘러싸였었던 인생이었고 또는 그는 초라한 몰골이 있었고 또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살해 위협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녀라는 고백이 17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2장의 내용과 26장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과 24장, 26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작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나의 인생은 달라졌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눈이 안 보였는데 이 눈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고침이 됐고, 또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갔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에 또 나오고 2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부를 때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길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르신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은 상당히 길게 성경에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적용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대조해서 다른 사도와의 관계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을 아실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알 것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간증은 매우 짧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에서 5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영신 예수와 동행했던 나다나엘, 빌립, 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갔던 인생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볼 때 간삼이 없는 그런 자라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향해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옵니다. 그 보입니까? 여러분, 빌립은 여러분 알고 있는 에데오피아 넷이 아마 간다게 여왕의 아마 그 창고를 맡은 그런 자였나 봐요.
그런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각자마다 간증이 있어요. 각자마다 사도들의 간증이 있지만 특별히 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나 그 증거는 참 길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짧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로 우리는 간증할 때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향해 세례까지 주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어떠한 믿음의 소열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영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간증이 있을 것이 우리 각자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고 또 빌립의 간증이 있고 나다나엘의 간증이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간증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누구에도 알 수 없는 유대인에게 40여 가만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폐장을 통해서 채찍과 지팡이로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싶은 것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라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혼내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은 것처럼 지팡이로 맞은 것처럼 이 가죽줄로 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개를 취급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허용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치질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개만 못하나? 그러면서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기 전에 당한 채찍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개완 못한 그러한 인격의 모독을 받으며 채찍을 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행동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고백 통해서 채찍을 회피하는 사건이 아마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채찍에 맞는 사건이 나와요. 왜 어느 장소에서는 채찍을 안 맞고 어느 장소에서는 왜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발걸음이 되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취해 주므로 그 귀신을 소유했던 그 주인이 자기의 그 이익을 받았던 그 이익을 없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해서 끌려가고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채찍이 맞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는 아마 엄청난 채찍을 맞고 탁구에 당하고 아마 엄청 아팠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큰 목소리로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간수가 있었겠고 제수들이 그 찬양 소리와 아마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의 부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간수장이 개척 멤버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 선을 이루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찬송을 할 때 모든 환경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손과 발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또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고난은 나에게 곧 유익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또다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의 모습과 모양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기 스스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겪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때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요?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인생의 길이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달려가십니까? 본인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에 빠져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훈련을 통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인생의 길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그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사술의 감염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또한 돌에 맞았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그 또한 그뿐 아니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줄이고 목말라 굶기도 하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육신에 오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 비교할 수 없지만 육신에 있는 삶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감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자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예수를 향해 우리의 깃발을 나붙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당하며 여러분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고 달려가십니까? 그래요. 바울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도 가고 착고에 차면서도 결대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어둠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와 속삭입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 거냐고. 네가 이래도 예수와 동행할 거냐고. 여러분이 가장 편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갈 때 나의 앞길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어둠은, 저주는 오늘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어둠의 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럴싸한 말로, 그럴싸한 말장이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진리를 추구하고 달려가지 못한 어둠의 경로를 택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배가 부른 거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춥고 헐겁고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나의 발걸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입술은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